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27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2016년 7월 24일 경기도 수원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이름을 가진 교회 하나가 개척되었습니다. 청년이 행복한 교회, 굉장히 파격적인 이름을 가지고 40대 목사님이 20대와 30대 청년 13명과 함께 의기투합해서 새로운 교회를 만들겠다, 그런 꿈을 안고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독특한 이름에서 우리가 짐작하는 바와 같이 창립한 목사님과 또 창립에 함께 참여한 청년들은 모두 기성교회 안에서 청년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아픔을 가슴 아파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청년들에게 헌신과 봉사는 요구하지만 그들에게 합당한 권한과 리더십을 주지 않는 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청년들이 자꾸만 교회를 떠나가는 그런 상황을 아파했습니다. 만약 청년들에게 그들에게 걸맞는 리더십과 그들에게 걸맞는 권한을 준다면은 청년들이 교회의 주체로서 우뚝 솟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침체일로에 겪던 이 한국교회의 새로운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겠다는 그런 소망을 안고 이 교회가 창립되었습니다. 청년이 행복한 교회는 그렇게 청년이 주인공이 되는 교회를 모토로 삼아서 힘차게 시작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세 가지 목회 방침을 창립과 함께 세우셨습니다. 먼저 청년이 주체인 교회, 청년이 목적인 교회, 그리고 청년이 일하는 교회라는 목표 아래에서 모든 교회의 운영과 리더십을 청년들에게 처음부터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교회의 이런 파격적인 모습은 이 교회의 창립을 지켜보던 당시 많은 교회가 이 교회의 다음 행보가 과연 어떻게 될까 모두 기대와 때로는 우려와 함께 이 교회를 주목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워졌던 청년이 행복한 교회가 금년 5월 26일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끝까지 지켰던 4명의 청년들은 청산 예배라고 하는 낯선 이름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무슨 가게를 청산하는 것은 가끔 봐도 교회를 문 닫는데 청산 예배를 드리는 것은 사실 저도 처음 봤습니다. 청산 예배를 드린 다음에,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들은 3년간 그들이 걸어왔던 발자취를 목회 백서라고 하는 소책자로 만들어서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지난 3년간 교회에서 어떤 일을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고 또 어떤 결과가 만들어졌는가, 그 백서 속에 모두 담았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뼈아픈 이유도 그 책의 말미에 담겨졌습니다. 백서에 담긴 내용을 간추려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청년들에게 권한을 주고 교회 리더십을 수평적으로 만든 이 시도는 교회가 설립한 초기에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어른들에게만 권한과 리더십이 집중되던 그런 교회, 그런 기성교회에 다니던 청년들이 자신들은 더 이상 소모품이 아니라 진정한 교회의 주체가 되어보겠다는 그 꿈을 안고 이 새로운 교회에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금세 활기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활기찬 분위기는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취업 준비라는 현실 때문에 그 시기에 가장 중요한 연애를 한다고 바빠서, 또 때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문제 때문에, 때로는 아르바이트 때문에, 때로는 여행 때문에, 정말 수많은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청년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청년들은 교회에서 직책을 받고 리더십을 얻었지만 정작 본인들이 받은 권한과 리더십의 가치와 무게가 어떤지를 충분히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 처음 만나봤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를 빠지는 사람이 하나둘씩 늘어나자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갔고, 교제도 선교도 구제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루고 말았습니다. 부모 세대와 달리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청년들은 특별히 두 가지 면에서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먼저, 공동체를 유지하려면, 공동체를 지키려면 개인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있었지만 개인이 희생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또 공동체가 유지되려면 자신이 원하는 바람이나 주장까지도 내려놓아야 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쉽게 행동으로 보이지 못했습니다. 또 교회라는 것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 돈주머니에서 기꺼이 드린 걸 보여야 된다는 사실 역시도, 그런 결단과 자세도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가정에서는 아들과 딸들로 살아가면서 지극히 수동적인 모습을 보여도 가정 속에서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자녀가 있지만요, 우리 두 딸도 수동적으로 가정에서 행동해도 얘들은 10년 뒤에도 공평하게 잘 먹고 살 것이고, 시집가기 전에는요 아마 잘 살 겁니다. 왜냐? 수동적으로 행동해도 부모라고 하는 절대적인 존재가 모든 희생을 대신해 주기 때문에 자녀들, 아들과 딸들은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작은 교회는 모두가 부모의 역할을 하지 않고서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바울 서신에서 교회를 이루는 각 구성원들을 뭐라고 부르셨느냐? 지체라고 하는 독특한 용어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체가 뭡니까? 몸에 붙어있는 모든 사지를 지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체의 특징이 뭡니까? 손이 발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손이 우둔하고 아무리 손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손이 마음에 안 든다고 잘라버릴 수도 없습니다. 왜냐? 아무리 못난 손이라고 하더라도 뭐보다는 낫다고요? 발보다는 낫다고요. 아무리 노래를 못한다고 해가지고 정말 목에 있는 이 목청들을 다 없애버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각 나름대로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몸의 지체가 각 지체가 가진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요,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건강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수동적인 다수의 사람들이 몇몇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가고 먹혀가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는요, 정상적인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정상적인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오래 버틸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발간된 백서 50쪽을 보면은 그
그 교회를 담임 목사했던 목사님의 이런 회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책임적 결정에 책임적 이행이 뒤따르지 못했던 것이 가장 아쉽습니다. 각자 어떤 역할을 맡고 어떤 것을 약속했던지 간에 결정된 약속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려는 자세가 부족했습니다. 예배 시간을 정하고 예배 시간을 지키기로 수없이 약속했지만 교회가 청산되는 그 순간까지도 불안정한 예배를 계속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화행사를 결정해도 참여나 관심이 너무 부족해 미뤄지는 일이 여러 번이었습니다. 교회를 유지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돈이 든다는 사실에도 민감하지 못했습니다. 7, 8천원 하는 커피를 사 마시는 데는 주저할 일 없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2, 3천원의 헌금은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18년 전 있었던 일로 기억됩니다. 2001년 대단히 도발적인 제목의 책 한 권이 출판되었습니다. 책 제목이 뭐냐?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읽어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교회가 죽어야 예수는 산다. 아주 도발적 아닙니까? 교회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책을 쓴 한용상 씨는요, 이 책에서 교리 수호에만 몰두하고 있는 교회, 그리고 교회 운영에만 몰두하고 있는 교회 지도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는 초대교회의 모습이라 할 수 없다. 저자는 그렇게 당시 교회들을 비난했습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 이 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점점 대형화되어 가고 점점 기업화되어 가는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자의 비판에 대해서 많은 분이 수긍하고 동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20년의 세월이 지나고 제가 목사로 사역한 지도 벌써 2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연약한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가 되면서 저의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목사로서 사역하면서 저의 신앙도 많이 성숙해져가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이 뭘까에 대한 그러한 이해와 생각도 많이 넓혀졌습니다. 책 속에서 저자는 한국교회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던 그 교회들, 그 지도자들의 모습이 사실 한국교회의 진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예쁘고 늘씬한 활동신 미녀들이 모여가지고 최고의 미모를 뽑는 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 대회에서 1등한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미스 코리아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국을 대표하는 여성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미스 코리아 대회에서 1등한 그 미스 코리아가 한국을 대표하는 여인이 될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냐? 그런 미모, 그런 모습, 그런 신체 사이즈는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지만은요, 미스 코리아와 같은 그런 미모, 그런 신체를 가지신 분들은요, 찾기 힘듭니다. 특별한 거예요. 모든 여성을 대표한다고 감히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요즘 뉴스를 장식하고 있는 수만 명이 모이는 대형교회, 엄청난 부와 권력을 행사하는 메가처치가 한국교회를 대표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교회는 일반적인 교회도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도 아니기 때문에 한국의 수많은 교회 가운데에 소위 우리가 말하는 메가처치 대형교회는요 1%도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한국교회의 모습과 현실은요 교인 수 100명 이상의 교회를 가진 교회도 채 10%가 되지 않습니다. 90%의 교회들은요 작고 연약한 교회일 뿐입니다. 사실 솔직히 말해서 수도권에 있는 큰 교회들은요 우리가 어렸을 적에 다녔던 그 고향교회, 촌교회에 있던 많은 젊은이와 많은 사람들이
도시화의 물결 속에서 수도권으로 이주하면서 시골의 작은 교회가 몰아준 성도의 숫자가 바로 그들의 부흥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당연히 대형 교회가 한국 교회를 대표하느냐,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1%밖에 안 되는 교회가 한국 교회를 대표하느냐, 아닙니다. 90%가 넘는 교회들이 한국 교회의 본 모습이랍니다. 저자가 그렇게 돌아가기를 원했던, 회복하기를 원했던 초대교회의 정신, 초대교회의 진짜 모습이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초대교회의 문헌을 보면요, 초대교회의 교회는 교인수 20명에서 30명밖에 되지 않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작은 교회였습니다.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화려함을 자랑하고 거대함을 뽐내는 그런 대형 교회가 아니라 사실 초대교회는 하루하루 생존을 걱정하는 연약한 교회들이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저자는 한국교회를 교리 수요에만 매몰된 그런 교회라 비난했고, 그렇게 교리 수요에만 매달리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했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초대교회가 가장 많이 했던 일이 뭐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교리를 제대로 수호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일을 사실은 제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갈라디아서, 골로새서의 주된 내용이 뭡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철학사상이나 율법주의나 영지주의와 같은 세상 문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이 복음의 진리, 이 교리가 침해받을까, 무너질까 걱정하는 마음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믿음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 서신의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저자가 주장했던 것처럼 교회 운영에만 매몰하는 그런 지도자를 버려야 된다, 그렇게 주장했지만, 초대교회의 실제적인 모습을 성경을 통해 읽어보면 초대교회는 생존을 위해서, 교회 운영을 위해서 몰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경제적으로 연약함 때문에 생존에 위협받는 교회들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빠져서 힘들어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가 개척했던 소아시아의 많은 교회들에게 뭘 요구했습니까? 모교회를 도울 수 있는 연고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소아시아에 쓰여진 많은 교회 역시도 생존을 위해서 목회자들이 동분서주했습니다. 바울은 로마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힘들게 사역하는 가운데서도 로마 교회와 자신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주었던 빌립보 교회나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그런 개인에게 성경을 통해서 감사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설립된 교회가 사라지지 않도록 유지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중요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존심을 꺾어가면서도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어렵고 힘든 교회를 도왔던 모든 성도들은 교회가 살아남고 교회가 생존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부와 인력을 가진, 맨파워를 가진 대형 교회에서는 아마 감히 상상하지도 못할 모습이 2000년 전 초대교회에서 벌어졌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하면 더 화려한 교회, 더 고급스러운 교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이 피를 흘리면서 세우신 이 교회가 사라지지 않고 명맥을 유지할까, 거기에 본해하고 거기에 성도들의 피와 땀을 바쳤습니다.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구성원들이 헌신하고 희생하던 곳이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그 정신이 바로 무슨 정신인가요? 초대교회의 정신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교회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 everybody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somebody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누구라도 anybody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아무도 nobody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 어떤 중요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먼저 모든 사람, everybody가 그 일을 돕도록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그 일을 자신이 하지 않아도 somebody,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일을 미루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그 일이라면은 내가 안 해도 anybody,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라 해서 또 미뤄버렸습니다. 결국에는 교회 일이 미뤄지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nobody, 아무도 하지 않는 그런 지경까지 되고 말았다. 일이 그렇게 되자 everybody, 모든 사람은 somebody, 어떤 사람을 비난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마땅히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왜 안 했습니까? 그러자 somebody, 어떤 사람이 anybody, 누구라도 하는 그 사람에게 그런 일조차 못합니까? 또 쏘아붙였습니다. 그랬을 때에 anybody라고 하는, 누구라도 하는 그 사람이 왜 나만 책임을 져야 합니까? 반문하면서 nobody, 아무도라고 하는 사람에게 공을 넘겨줘서 탁상 공유만 하다가 일이 끝나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는 베드로가 고백한 이 신앙 고백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 고백을 했고 그 고백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고백했던 신앙 고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 가장 위대한 고백이라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인정하신 고백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17절 말씀 보면 극찬하지 않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거기 있더라. 이 신앙 고백을 내가 하게 하는 것, 알게 하는 것은 너희의 흐름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베드로가 가진 인간적인 지식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은총이 너에게 내려져서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었구나. 예수님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베드로의 믿음과 신앙을 확인한 예수님은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여러분 같이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이 반석 위에 뭐를 세우라고요? 내 교회를 세우라.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는 일을 베드로에게 맡기셨습니까? 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그에게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교회는 크리스찬들에게 어머니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교회는 어머니의 자궁처럼 미숙한 신앙인들이 생명을 키울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믿습니까? 교회가 없이는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있습니다. 불교나 도교나 유교나 또 다른 종교는요, 개인이 참선하고 노력해서 도를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말로 자력구원이 가능한 것이 대부분의 종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요, 혼자서 득도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없습니다. 자력구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은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예수님이 전한 그 구원의 소식,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은요, 혼자 연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혼자 동굴 속에서 명상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전해주어야 됩니다. 전해줄 수 있는 도구가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머니와 같고, 교회는 어머니의 작은 것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궁 속에서 태아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태아가 아무 일도 안 해도 어머니는 태아에게 뭘 줍니까? 양식을 공급합니다. 여러분, 그런 어머니 있습니까? 여러분들 옛날에 젊으실 때, 아기 가졌을 때, 아기가 잘 자궁 속에서 뛰어놀지 않는가 봐요. 아유, 너는 오늘 굶기자. 그렇게 밥 안 주고 굶기는 그런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열심히 자궁 속에서 발로 차고 뛰어놀든 아니면 하루 종일 자든지 간에 상관없이 어머니는 탯줄에 그것을 연이어서 계속해서 아이에게 영양을 공급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영향과 어떤 처지를 가지든지 간에 교회는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하고 그들에게 영양을 공급합니다. 그들이 열심히 하지 않아도 교회는 생명의 양식을 주고 그들이 신체에 빠져있다고 할지라도 양식을 공급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계속되어서는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궁에서 아이가 나오고 그 아이가 어렸을 적에는 부모의 도움을 받지만 장성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식이, 아이가 오히려 누구를 돌봐야 되죠? 부모를 돌봐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바로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윤리요 도덕이 아니겠습니까? 서로 어머니를 모시겠다, 서로 아버지를 모시겠다 하는 그 가정이 진짜 효성 깊은 가정이고 좋은 가정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독일 슈바르츠 발트에는요, 마울브론이라고 하는 수도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도원 안에 들어가 보면은 독특한 모양의 십자가가 방단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어떤 십자가냐? 십자가에 보통 가보면은 이렇게 수도원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의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몸통만 있지 팔은 떨어져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사실은 이 십자가는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만큼 굉장히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1098년에 이 십자가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차례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이 수도원이 폭격을 당했습니다. 폭격을 당해가지고 무너져 내렸는데 예수님의 그 두 팔이 폭격으로 인해서 사라져버렸어요. 다행히 십자가의 몸통만 남을 수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잔해를 치우면서 다행히 이 십자가를 발견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십자가를 다시 복원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떨어진 이 팔을 붙일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고민하고 연구하다가 결국은 그 사람들이 그것을 하는 것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대신 그 십자가 밑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팔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그 수도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팔이 있는 예수님보다 팔이 떨어져 나간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 문구 때문에 더 은혜를 받고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른 신앙 고백은 성실하게 주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돌볼 때 굳건해집니다. 바른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은요, 반드시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것들을 세속적인 관점에서 기업을 운영하듯이 교회를 운영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살리고 교회가 튼튼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고 또 이 땅 가운데 퍼져나가는 첫 번째 길이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어머니가 되십시오. 저는 어렸을 적에 어머니께서 새벽기도 갔다 오시면 항상 저희 방에 들어가가지고 저와 또 어릴 때 잠자는 누님 머리에 손을 얹어보기도 하고 때로는 몸도 만져보고 이런 일을 하십니다.
간밤에 감기 들지 않았는가 그렇게 계속해서 검사를 하십니다. 어머니 아버지는요 자식이 멀쩡해도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자식이 괜찮은가 그렇게 돌봅니다. 저희 돌아가신 할머니는요 어떤 일을 많이 하셨냐, 제가 집에 가기만 하면요 첫 번째 묻는 것이 뭐냐면 민호야 배고파. 그리고는 라면을 막 끓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떨 땐 제가 이제 대학 가가지고 커피에 맛이 들어가지고 할머니한테 커피를 한 잔 태워달라고 하니까요 할머니가 커피 태우는 방법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를 어떻게 태우냐 하니까 뜨거운 물에 커피를 그냥 가루를 부으면 된다고 하니까 할머니가 이만한 강풍에 미숫가루를 태워오듯이 커피를 태워가지고 저를 주시는 거예요. 좋기 한 1리터는 됩니다. 아마 제가 몸이 뚱뚱한 것도 우리 할머니가 늘 제가 배고플까봐 노심초사했는 결과가 아닐까 생각해요. 그만큼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걱정을 합니다. 그걸 배웠는지 저도 우리 두 딸이 학교 갔다 오거나 방학에 내려오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 배고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두 딸은요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하면서 막 화를 내요. 부모의 심정은 어떠냐, 자녀가 괜찮은가 돌아가.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스럽게도 우리는 초대교회 같은 작은 공동체를 섬기는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이건 역시 복이 아니겠습니까? 복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모두 부모의 심정을 가지십니다. 교회를 돌아보면서 부족한 것이 없는지를 세심하게 돌아보고 기도하고 협력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